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몇 교회들이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불편하지만은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공공의식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영광에 큰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방역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삶이 어려워졌는데 8월 초순에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장 장마가 엄청나게 큰 비를 내리고 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37명이나 되고 5사람이 실종이 됐고 8사람이 부상당했다고 그럽니다. 8천여 명의 이주민이 생겼고 산사태만 해도 1,600여 건, 또 농경지가 근 3만 헥타르가 매몰이 되고 도로 또 다리 5천여 개가 파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택과 시설이 4만여 개가 파괴를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복구 비용도 엄청나겠지만은 참 집을 잃고 농토를 잃은 사람들의 그 고통, 슬픔을 생각하면은 참 기가 찹니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기상청과 수자원공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또 4대강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잘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좋겠지만은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났던 피해가 줄어질 것도 아니고, 그보다 사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자원공사나 기상청 혹은 4대강 사업이 아무리 잘 됐더라도 이런 재난이 얼마니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좀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 탄산가스와 메탄가스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홍수가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석했습니다만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에서도 홍수가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이나 산불이 일어나서 야단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우리보다 피해가 더 큰 나라들도 있습니다. 발전소나 공장, 자동차, 비행기, 난방 이런 등에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또 소, 돼지 등의 가축들이 늘어나서 그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이 지열이 공중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들었겠습니다만 심각하고요. 시베리아의 동토가 녹으면서
또 그 속에 숨어있던 메탄가스가 새어나온답니다. 그것이 또 지구온난화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계속되는 개발 그리고 화재 때문에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숲이 많이 줄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나무들이 탄산가스를 흡수해야 되는데 숲이 줄어지니까 탄산가스 흡수가 또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태평양의 투발루나나 인도양의 말디브스 같은 섬은 서서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뭐 수백 개의 강과 호수가 사라졌고 초원이 또 줄어져서 환경 난민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들 가지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에 나무 심는 것을 주로 하는 환경단체 푸른 아시아의 전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 여러 번 몽골에 가서 그 참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뭐 기후변화의 심각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냐면 우리나라도 2030년경에는 태풍 강우로 인천공항이나 국회 이사당도 물에 잠길 수 있다고, 그리고 이재민도 한 300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홍수를 비롯해서 최근 일어난 대부분의 자연재난은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입고 잘 먹으면 너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고 자연을 지나치게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24장에도 땅이 황폐하고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또 시편 106편 38절, 로마서 8장 20절 등에서도 사람의 죄 때문에 자연이 황무해지고 메마르고 더러워지고 심지어 신음한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본문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죄를 지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아수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페니키아, 두로, 시돈, 다시스 등이 이방 민족들입니다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렇게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연 피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환경 파괴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것과 뭐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상당히 오랫동안 자연이 거대한 힘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연이 제공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힘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연에 순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우리 동양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성공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자연을 뜻합니다. 그 자연에 순응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서양에서는 점점 더 자연은 순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이 그 자연을 정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엄청나게 큰 힘과 원료를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으로 사람들은 풍부하고 편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건 바로 자연을 어느 정도 잘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발전의 수준이 매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지나치게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자연의 자생력, 자동 정화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을 너무 착취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냇물에 그 상류가 조금 더럽더라도 흐르는 동안에 어느 정도 더러우면 그 정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더럽게 되면은 물이 정화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고 그럽니다. 지금 자연이 그렇게 약해져 버렸습니다.
온갖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지구의 온도 상승에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의존하던 자연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에 맺어진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를 2100년까지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해서 1.5도를 넘지 않도록, 즉 1.5도가 더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 하고 결정하고, 국제연합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영어로 IPCC라고 합니다만 거기서는 모든 나라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도를 넘으면 전 지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 온도가 1.5도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 평균은 아직까지 1.5도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세계는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줄여야 할 탄소 배출량을 지금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미국인데, 대통령이 이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에도 경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 가장 많이 배출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주로 의식 수준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상당히 강한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에너지 전략을 생활하고 석유나 석탄 대신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낮아서 성적이 아주 나쁩니다. 에너데이터라는 컨설팅 회사가 바로 지난 2일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순위가 조사 대상국 44나라 가운데 40번째. 이거 끝에서 4번째라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비율은, 즉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그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겨우 4.8%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체 평균이 26.6%인데 우리는 4%밖에 되질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이 환경 후진국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수력 발전이 우리가 많이 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수력 발전이 환경이 더 못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한국은 별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 후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수 피해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 때문이라 항의할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지금의 세대는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피해자가 됩니다. 점점 나빠지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피해자는 역시 투발루나 말디브 같이 약한 나라, 또 저지대에 사는 사람, 오염된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황을 나쁘게 하는데 별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해는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즉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의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다고 할 수 있죠. 먼 후손이나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전체를 위해서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생기지 않거나 당장 해가 되지 않는 일에 나서는 사람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이런 것에 관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인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약한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끌려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우리가 따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안 끼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자연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과학기술은 이게 자연이 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람이 정복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될 수가 있었고, 과학기술 때문에 환경오염이 일어났으니까 기독교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이 환경오염에 공헌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화이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오늘의 지구온난화는 기독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따가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그 논리적 바탕이 약합니다. 저는 기껏해서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자연을 이용하더라도 지금처럼 지나치게 사치하고 지나치게 편리하게 살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자연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자연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 혹은 기독교가 환경오염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은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정부와 국민들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취급하여 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해야 되고, 저는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도 녹색 산업을 추진했고, 현 정부도 그린 뉴 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반 시민, 언론, 특별히 지식인들도 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1960년대 그리고 70년 초반에 유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유럽의 교수들은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썼고 가능한 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쓰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에만 관심이 있지, 그 지식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데는 우리 한국 지식인들이 매우 뒤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경 보호를 주장하면 마치 그 진보적인 정치 이념에 몰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치 이념이나 당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후손의 생존과 고통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환경 보호를 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라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에너지를 좀 적게 쓸 것인가, 또 냉난방 등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덜 즐기면 됩니다. 조금 더 여름에는 덥게 살고 겨울에는 좀 더 춥게 살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전략하면 그만큼 환경은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궁상 떤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궁상 떨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후손을 위해서 궁상을 떨어도 좋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 전혀 나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물도 아끼고 가능한 아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으로 에너지 전략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난은 삶의 형식을 바꾸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좋은 계기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4월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 전의 4월보다 17%나 줄어졌다고 합니다. 비행기, 자동차,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한 해 에너지 수요는 6% 줄어질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줄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도 3%에서 13%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재난이 끝나자마자 다시 경제를 회복시켜서 옛날처럼 그렇게 편리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삶의 방식을 좀 바꿔서 좀 덜 즐기고 좀 더 아끼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금 인류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략에도 공공의식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전 인류에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